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시 무시기도를 회복합시다. 오늘 제목이 기도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한 사람도 영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것 할 때는 괜찮은데 예배만 드리면 자꾸 잠이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뭐 남의 말하고 그럴 때는 힘이 나는데 하여간 말씀 들을 때는 잠이 옵니다. 주로 뭐 텔레비전 같은 것은 아무리 봐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잠이 자꾸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 지금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또 찬송할 때도 완전 하기 싫은 것처럼 겨우겨우 하는 사람, 뭐 유행가를 부를 때는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잘 불러요. 한번 어떤 교회 집사님이 화투 치는 걸 봤는데 뭐 할 수도 있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화투를 치는데 얼마나 신나게 치는지.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시체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 받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신도로서 헌신을 잘하겠는가? 내가 중직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응답 받으면 됩니다. 기도응답 받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는 과학이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적인 믿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뭡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이 좀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기도응답 받습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안 믿으면 응답이 와도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 집에 떡이 있는 줄 알고 친구가 찾아왔어요. 뭐 친구이기 때문에 뭐 문전박대도 못하고 또 계속 잠을 잘 수도 없게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주겠느냐?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내가 떡도 없는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면 이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떡이 있건 없건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막 문 두드리면 아마 경찰에 잡혀갈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경우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친구. 그 다음에 이 떡이 있는 줄 알고 있고 배가 고파 찾아와서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 여행 중에 친구가 배가 고파 달라는데 안 주겠느냐? 뭐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이걸 보고 오늘 땡깡 부리는 기도다, 강청하는 기도다, 그렇게 아예 서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또 여기 예를 들어 말하죠. 아버지 된 자가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자,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우리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책임자가 누구냐? 먼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답니다. 뭐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뭐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내 돈, 내 가족, 내 성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돈도 꽤 많이 모으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정기 검진 하는데 하고 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병원 가보는 것이 좋겠다. 결과로 큰 병원에 후배가 거기 의사로 있는 걸 찾아가 진찰해 보니까 조금 좀 심각하다고, 좀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이분이 남은 가족도 살아야 되고 뭐 돈도 없으니까 뭐 수술을 안 받겠다 결정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응답할 능력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굽니까? 자,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자, 과학적으로라도 자, 인간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 깊은 곳에 사로잡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 자,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 잠재의식, 무의식 중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오늘 분명 말씀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는 데는, 찾지 않는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려질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사실적인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몇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뭐 즉시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현장 가보면 바로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도하고 말씀 받은 그대로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응답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 더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십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 오는데 놀랍게 응답 옵니다. 이렇게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도는 무응답, 응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근거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 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도 응답에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냥 과학이 아닌 영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 없는 불신자도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에서 큰 권능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하늘에 천사를 보내사,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대로 천사가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가 기도할 때 꺾이는 겁니다.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많은 축복들, 하늘의 그 복들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춰있던 것들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부 내려 부으시는 겁니다. 이러니 어마어마한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자, 이 중에서 몇 마디를 좀 요약한다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벌써 하늘 문은 열리고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과학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전에 이것부터 먼저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쫓는 게 아니고 사단 이미 그 권세가 결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 세력, 우상의 저주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 기도할 때 굉장한 영육 간에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히 기도할 때 땅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땅에 있는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문제는 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중직자든지 모든 평신도든지 새로 믿는 사람이든지 이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불신자가 돌에 다가가서 기도해도 과학적으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은 귀신의 역사죠. 자,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굉장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온 말이지만 자,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답을 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지금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구나. 언젠가는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형들을 만나 좀 보복을 하거나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 날 여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뭐 당연한 생각이죠. 그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완전 다 끝났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 거의 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실감도 안 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 본부 메시지 가운데도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놓쳐버립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집니다. 자, 오늘 이 밤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다 끝났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언약을 보고 끝나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기도 제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래야만 이제 제대로 이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만 이제 제대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기 힘듭니다. 왜냐,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을 일주일 내내 설명하는데 말씀 끝나면 어떤 분이 이게 뭘 또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질문하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은 부산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답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니까 개척교회라고 노예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니까 그걸 끊으라 그랬답니다. 그 동삼 제일교회 초창기 제일 처음 가서 한 일이랍니다. 아니, 선교비를 우리가 내야지 그걸 왜 받냐? 뭐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하면서 끝을 안 낸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알아듣기 힘든 말이요. 어지간히 성령 충만 받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부분이 이건데 이게 답니다. 자, 노예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명 쓰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 진퇴양난이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과정이다 그런데 결과를 모르면 얼마나 그 문제가 한이 됩니까? 아무 죄진 것도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감옥, 평생 감옥에 썩어야 돼요. 무기징역 알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이 요셉이 정치인 만나는데 요셉이 그래도 얼마나 좀 답답하든지 그 정치인이 추록해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한 요셉이 과정 총무를 맡고 있다가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한 뭐 20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17살 때 들어갔으면 13년을 그 30세 이상 돼 고급 공무원 돼서 국무총리로 이제 발탁되는데 그때까지 13년을 감옥에서 썩는 겁니다.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평생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닥친 게 요셉입니다. 그 정치인을 만났을 때 바깥에 감옥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이게 또 답입니다.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왕의 꿈을 해석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기억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망할지라도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 다 끝내도 됩니다. 예수가 그리도란 말,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한다면 날이 갈수록 영원한 응답 받게 될 겁니다. 몇 번이고 말했지만 이해하기가 힘든가 봐요. 뭐 난데없이 우리 세계복음화단체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럼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 일어나도 절대 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꼭 건드리면 그것도 시간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 다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누가 이 복음을 이기겠습니까? 자, 오늘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잘못 배워서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한번 목사님 어떤 장로님 소개로 유명한 마약 대치 회장이면서 민관식씨라는 사람과 이렇게 만났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기독교에 관해서 거꾸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식사하면서 설명해 줬답니다. 그분 말이 나는 교회 갈 입장이 못 된다고, 왜냐 체질이 안 돼 있다고. 왜냐 물어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 다 집사인데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자기는 그러면 망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못 간다고. 또 이분이 그 포도주 와인을 잘 잡수시는데 내가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와인도 못 마시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가지고 잡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잡수시라고 말할 정도. 하여간 교회가 복음만 빼고 오만 것 다 갖고 있어요. 하여간 나이 많은 어른이기 때문에 뭐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애쓰면서 설명했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회장님이 하시는 대한민국 마약 퇴치 정신질환자가, 이 마약 환자 정신질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그 사실을 믿으면 해결되는 것인데 이 영적 문제 배후에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있다고 그걸 꺾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 우리 지금 믿는 신자들이 복음을 너무나 틀리게 껍데기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지금 한 30년 돼 가는데 뭐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 일으키고 뭐 교회도 나가기도 하고 신경 쓰지 말아요. 복음과 그리스도 이길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 끝났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거기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다 끝났는데 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까? 다 끝났는데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다닙니까? 다 끝났는데 왜 초대교회는 핍박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답이고 그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중직자, 모든 신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가능합니까? 다 끝났어요. 이런 모든 염려 다 내버려도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 또 이 말이 가능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 이 말이요. 자,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항상 감사라는 말인데 이 감사 됩니까? 어떤 분 말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매일 돌아다니며 술 먹고 노름하고 다니는데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 듣는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대요. 만약에 이유가 있어요. 병들어 병원에 누워서 몇 천만 원 막 돈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돌아다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어야만 간단하게 모든 것 속에서 바로바로 큰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게 기도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가 잘 믿는데 이 코로나19로 예배 막 못 드리게 하고 10명만 드리라 뭐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진짜 답과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확실한다면 24시 기도가 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직분과 신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요한 3서에 가이오 같은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가이오 장로가 받은 기도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또 많은 권사님들은 브리스가 받은 축복 받게 해달라고 또 안수 집사는 곧 장로가 될 건데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 전도 제자로 쫙 깔렸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올바른 기도 제목 잡는 방법.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왜 병들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답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체험하라고. 뭐 죽으려면 뭐 당장 빨리 죽는 게 낫지. 왜 병들어서 고생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다 체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기도하면 24시 확실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고만 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이러면 불신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불신자와 수준이 똑같아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안에서만 기능이 이게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응답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기도는 되는데 이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잡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 끝났다는 것으로 답을 내야만 그때부터 제목이 이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당하는 모든 문제 그걸 축복으로 보고 그걸 바로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감사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 말은 문제가 답이 되는 이 답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 저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받은 것 속에서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뭐 사업을 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업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뭐 운동선수라든가 음악하는 사람들인가 예체능하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 힘을 가지고 기능을 쌓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많은 기도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시가 나왔어요. 다윗은 많은 기도 속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다윗의 찬양이 달랐습니다. 이 속에서 돌 던지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게 별것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복음화는 바로 이 전략입니다. 우리 약간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성을 둡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 하면 그것 보고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하는 모든 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회복하게 되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얻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 이기기가 힘듭니다. 왜냐? 불신자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갈 때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그게 바로 유일성 응답이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응답이 와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전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고 기도하고 있지만 유일성이 뭔지 압니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골리앗 이길 장군이 아무도 없는데 소년 다윗이 나와서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제가 보기엔 이미 이 축복은 와 있지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이 부분에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버리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냈다고 하는데 안 끝내고 있습니다. 실컷 은혜 받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또 주워 가지고 갑니다. 이것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왔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 노래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요셉 망했네, 저 감옥 가는 거 봐라 이럴 겁니다. 뭐 다윗이 교만하게 까불더니 저 도망 다니는 거 봐라. 왜냐?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여서 되겠느냐 피해간 겁니다. 지금 신자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복음 가진 교회를 향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면 24시간 기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배가 아프다. 그럼 24시 위장약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죠. 확실한 응답이 와버리면 24 기도는 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노름 많은 노름꾼들 아예 주머니다 화투 가지고 다니게 되듯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유일성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게 하시옵소서.
바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볼 만큼 하나님이 이 밤도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